들으시게 됩니다. 한번 다 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 20절. 바울 서신을 강의하는 건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그리스 로마식 교육을 받고 그리스 문화에 정통해 있어서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근데 요한 사도는 히브리 사람인데 글을 쓰시는데 논리적이긴 한데 굉장히 복잡해서 이렇게 한 번 읽어가지고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서 지금 계속 저도 아주 조그만 조각을 잘라서 잘근잘근 이렇게 씹고 소화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네, 그 펜이 혹시 있으시면 20절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거기다가 도자와 하나님의 하자 사이에다가 빗줄을 하나 쳐놓으십시오. 그 이는부터 그 빗줄 친 부분까지는 앞쪽으로 붙어야 되는 것이지 뒤쪽으로 붙으면 안 됩니다. 앞쪽. 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써 우리가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을지라도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할 말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위쪽으로 붙여서 뜻을 해석해야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영어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선포할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아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의심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의혹입니다. SNS를 여러분이 안 하시면은 그런 느낌이 안 들겠지만 SNS에 들어가면 우리나라는 다 속이는 나라 같아요. 대통령도 사기치는 것 같고 신문도 다 사기치는 것 같고 얼마나 많은 음모설이 있는지 몰라요. 네. 세월호를 잠수함이 탁 치고 가서 약간 잡아주니까 또 이쪽 쳐가지고 완전히 쓰러질 때까지 몇 번을 후려쳤다는 거죠. 그런 음모설도 있고 천안함은 북한에서 그 북한에서 한 게 아니다. 뭐 이런 말들. 하여튼 뭐가 뭔지 알 수 없을 만큼 의혹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기입니다. 왜 위기이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멘트와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이 건물에 있는 시멘트가 다 실종이 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다 깔려 죽습니다. 그죠? 지금 모래와 모래 사이를 지금 시멘트가 꽉 붙잡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견고한데 시멘트가 다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부관계, 친구관계, 하나님관계 모든 관계를 세우는 시멘트는 믿음이라는 시멘트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붕괴됩니다. 저는 의처증 걸린 남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의무증 걸린 여자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거 그냥 할 말이 아닙니다. 정말 이혼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심합니다. 관계 깨집니다. 의심하면 깨집니다. 그죠? 친구 사이도 믿음이 없으면 깨지는 거죠. 붕우유신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연결된 끈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죠? 믿음으로 아는 거죠. 믿음이 없어져 버리면 와해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불신을 사용해서 우리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놈이 바로 마귀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실한 정체성과 삶의 확실한 목적과 삶의 확실한 가치를 흔드는 가장 흔한 마귀의 공격은 한 가지에 집중됩니다. 그것은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이란 미끼를 사용해서 우리 마음의 확신을,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객관적인 죄책감이 있고 주관적인 죄책감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죄책감이란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죄를 버리지 못하고 그 죄에 머뭇거리고 있는 것, 성령께서 주시는 책망에 순종하지 않을 때 마귀는 그것을 죄책감의 올무로 사용해서 구원의 확신을 허뭅니다. 너 같은 게 구원받았다면 나도 구원받았겠다.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단순합니다. 빨리 죄를 고백하고 끊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더 우리를 괴롭히는 복잡한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관적인 죄책감입니다. 내면의 재판소에서 양심이란 검사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네가 그래가지고 네가 하나님 사람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 사랑받고 있다고 너 확신하는 거 아니겠지? 지금 그따위로 살면서 막 이렇게 우리 안에서 양심이라고 하는 검사가 우리를 질책합니다. 이것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며 그리스도께 대한 합당한 사랑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이 죄책감은 우리 양심을 갉아먹으며 우리 속에서 확신을 말라 죽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이 죄책감을 못 본 채 하고 눈 감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끊임없는 변명으로 죄책감에 물을 주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 한 내 마음의 법정에서 양심은 끊임없이 그릇된 판결을 내립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할 증거가 빈약하다. 너는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다. 요한 1서에 보면 미움은 마귀에서 나왔고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왔는데 너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다면 너 마귀에 속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계속해서 내 안에 올바르지 않은 검사가 막 찔러대는 겁니다. 그게 양심입니다. 양심은 절대로 온전하지 못합니다. 도둑놈의 양심과 여러분의 양심이 다른 것처럼 양심은 매우 주관적인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에 대한 바른 처방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다고 해도 괄호 쓰고 제가 가로치고 말씀했죠. 이 부분을 우리 성경처럼 뒷부분에 붙이지 않고 앞부분에 붙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찔리는 부분도 있고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이건 내가 참 내가 못 사는구나 이런 찔림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건 주관적인 죄책감이에요. 그런 죄책감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다시 말해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할 수 있는 확신의 방법이 뭐냐? 그것을 오늘 19절에서 이로써 이 말에다 밑줄 하나 그어놓으셔야 돼요. 이로써 이렇게 함으로써 비록 우리가 때때로 양심의 가책도 가지고 또 내면적으로 정죄를 받고 또 마귀는 그걸 이용해 가지고 막 나를 흔들어 대지만 사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로써입니다. 이로써가 뭐 하는 거죠? 그 앞에 있는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결국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내 의지와 의도적으로 작심하고 생각의 사랑이 아니고 느낌의 사랑이 아니고 내 자연 본성이 원하지 않을지라도 본성을 거슬려 육의 자존심을 거슬러서 예수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여 하기만 하면 그런 확신은 그런 죄책감은
슬그머니 녹아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께 속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법정보다 크고 또 정확한 법정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 게으름, 우리의 두려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재판장께서 말씀하십니다. 책망할 많은 부족함이 내게 있어도 너는 여전히 나를 닮아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내 아들과 내 딸이란다. 이 확신에서부터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사랑을 반사하는 확실한 인격과 확실한 삶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메시지에 반응하기. 부부관계든 친구관계든 하나님관계든 모든 관계를 세우는 세멘트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붕괴. 부부관계 붕괴, 친구관계 붕괴, 사업관계 붕괴. 믿을 수 없는 파트너에게 여러분 투자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격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관계를 믿지 못하면 내 삶은 믿음에서 파산하고 마는 것입니다. 2번, 의심은 우리의 확실한 믿음을 흔들기 위한 마귀의 정말 오래된 무기입니다. 왜 정말 오래된 무기일까요? 에덴 동산부터 써먹은 것이니까요. 창세기 3장에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제일 첫 번 한 일이 뭐냐면 의심의 씨앗을 뿌린 겁니다. 너 혹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믿는 거 아니겠지? 에이, 속았구만 그래요.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요. 그럴까 봐 하나님 못하게 하는 거라고. 이 의심의 씨를 뿌리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초창기에 인류를 붕괴시킨 마귀의 미끼입니다. 이 무기로 하려는 일이 뭐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다가 큰일 나게 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진다고 믿다가 안 책임져주면 난 뭐야.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3번, 의심의 포화가 집중되는 공격 목표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적으로는 죄책감입니다. 내적인 죄책감. 내적으로는 죄책감인데 객관적 죄책감이 있고 주관적 죄책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객관적 죄책감이란 명백한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을 때 누구를 지금 헐뜯고 있거나 누구를 가치를 손상시키고 있거나 누구의 존엄과 가치를 도둑질하거나 이런 거 다 명백한 죄입니다. 그 객관적인 죄책감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우리 마귀에게 휘둘립니다. 빨리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고백하고 털어내야 합니다. 내 안에 주관적인 또 죄책감은 어떻게 해야 되냐? 주관적인 죄책감은 양심이라는 검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너는 마귀에 속했다. 계속 너 같은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너 같은 거 이제 하나님이 언젠가 이제 반쯤 죽였다 논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반쯤 죽였다가 놓을 만큼 무서운 분이어서 지금 순종하나요? 주님의 사랑을 반응하는 방법이 순종이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에 손댈까 봐 11조 하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11조 하는 거죠. 근데 외적인 공격 목표가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하와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말씀을 공격해요.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이란 말을 더하고 그 다음에 만지지도 말고 더하고 빼고 나누고 덧붙임으로써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반역하게 만들었죠.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도 그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들이박지 말아야 합니다. 4번 죄책감을 주관적인 죄책감을 몰아낼 방법은 이로써입니다. 이로써 말과 이렇게 생각의 사랑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지. 말의 사랑, 생각의 사랑이 아니고 행함과 진짜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도 행함과 진짜로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확신을 얻게 되냐? 내 속에서도 이런 사랑이 가능한 걸 보니 내 안에 있는 게 뭔지 알겠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게 분명하구나. 내가 안 될 것 같았는데 진짜 해보니까 되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 질그릇 같은 것도, 우리의 옛 습성도, 조그만 상처에도 육적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나를 닮아 자라가고 있는 내 자녀다. 언제 그런 확신을 우리가 득한다고요? 얻어요? 내가 행함과 진짜로 진실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말은 진짜 사랑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사랑한다고 풍기지 말고 이미지 메이킹하지 말고 진짜로 한번 예수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내가 사랑해요 하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구나.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 게 확실하구나. 그런 확신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얻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확신입니다. 나는 하나님 닮았다. 내 속에 있는 게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 같은 사랑하는 거 보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번, 2번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